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은 제가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두 곡 골랐는데 같이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찬양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저희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느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러면은 저희 다음 곡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 드리실 텐데 진짜 제가 이걸 2주 전에도 찬양을 드렸었는데 이 첫 구절에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라는 이 구절이 저에게 너무 와닿아서 또 한 번 더 찬양을 한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좀 반복적이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람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저희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람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저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 전에 저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저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이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연초에 세웠던 소망, 결심, 각오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가올 남아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고 저희를 스스로에게 더욱 친절하고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이정화 집사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그를 돌보는 손길들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물가의 심기운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장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시키는 그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놀랍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복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최동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정화 집사님, 송경원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2월 18일이 그 이호정 간사 출산 예정일이거든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영적인 옷 4가지를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시켜드릴까요? 자, 첫 번째 옷이 동정과 친절의 옷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겸손의 옷, 세 번째가 온유의 옷,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옷을 실은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확신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조금 연약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열정, 열심, 확신,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 옷이 주는 정체성,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죠. 실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입혀져 있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뭘 알아보려고 하냐면, 그 옷이 정체성을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 옷에 맞는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그 4가지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알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용납과 용서하는 태도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옷을 입혀 주었는데, 그 영적인 옷을 입은 증거 첫 번째, 그것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태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어떤 도덕적인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실천해야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용납과 용서가 어떻게 다른가요? 동일한 단어인가요? 범위로 따지면 용납이 더 넓은 범위인가요? 용서가 더 넓은 범위인가요? 용납이죠. 용납이 더 넓은 범위입니다. 용납은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에게 누군가가 잘못하는 것을 포함해서 나의 어떤 성향이나 내가 살아온 어떤 문화까지도 다 통틀은,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다른 모습의 그 모든 것까지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용납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근데 용서는요, 확 줄어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한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용납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용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범주를 확 줄여서 누군가가 나에게 막 험한 말을 하고 실은 상처되는 어떤 행동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용납과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확신, 그것이 있어야 이 용납과 용서가 영적인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온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집에 두고 온 꿀단지를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뭔가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입니다. 먼저 그 용서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용서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형제들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천부적인 젠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그거에 대한 불쾌감으로 하여금 나도 쏘아붙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기본이에요. 그것이 인간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에베소서에서는 먼저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한번 7번쯤 용서해 주면 잘하는 거겠죠?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라. 77에 49. 490번인가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라도라는 표현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실은 베드로가 7번쯤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낸다면 이것도 쉽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반복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나요? 한두 번은 정말 꼭 참고 용서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근데 한두 번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한두 번 넘기기가 싫은데, 여러분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반복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때요? 그거 못 참습니다, 우리. 왜 했던 얘기를 또 해? 이렇게 받아치지 않아요? 그만이야, 그만. 알았어. 우리가 무엇인가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베드로가 7번이라는 표현은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의 범위를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 용납이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 믿음,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누군가가 주인이 큰 돈을 탕감해 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건 아시죠? 도저히 그 인생을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모으고 모은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을 때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가 나가서 자기에게 조그만, 그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를 이렇게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와서 탕감해 준 건 물을 거야. 그리고 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 없는데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누군지 잘 아시죠? 요셉에게 젊은 시절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가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전화위복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가 형을 만나면, 다시 한번 형을 대면하게 된다면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원수를 갚으려고 일을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이 두려운, 그러니까 야곱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죽음으로 인해서 요셉의 자신들을 해야 할 것을 두려워했던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노라고. 그런데 그 이유, 용서하게 된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 요셉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형들은 나에게 악한 의도로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의도조차도 선하게 바꾸셔서 나를 통해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요셉이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요셉이 얘기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가뭄과 그 어려움 속에서 야곱의 백성들은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굶주려 죽었을 거라는 거죠. 7년의 기근을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1년에 만약에 기근이 있어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비축량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건데 7년의 흉년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 그걸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내 삶을 우여곡절 여러 가지 험난한 삶을
40년, 5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확신,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과 그런 믿음이 없는 이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결과물, 그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분노로 매일매일의 시간을 지내고 말았을 겁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갚지? 내가 이제는 원수를 충분히 갚을 만큼 힘이 생겼는데, 가진 것이 권력이 가지고 생겼는데,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보복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내 안에 분노와 그것을 가득 차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가 용서해야 했더니 그런 분노가 아니라 어때요? 형들과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용서하였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먼저 용서해?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앞에 먼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군가의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실은 내 안에 그 분노로 내 스스로를 가두는 격이 된다는 거죠. 한번 제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개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 말에 내가 동의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두려움과 분노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열쇠다. 그것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동의가 되시나요? 용서는 두려움과 분노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열쇠다. 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그러면 두려움과 분노가 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분노가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이전에 상황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협박을 받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느 공동체 사람들이 있는 대중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러한 공원을 가든지 어디를 갔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난데없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공격을 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공공장소, 공원이나 그런 곳을 가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보호 본능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지? 라고 하는 분노가 동시에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두려움과 분노, 이것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그것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분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는 열쇠가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더욱더 큰 유익이 있는 거죠. 상대방도 자유를 주는 거죠.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사람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나와 누군가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사람하고의 용서가 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공간에 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의 눈을 마주치는 것 또한 전혀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상대방에게도 해방이고 자유를 주는 것이 됩니다. 근데 더 큰 것은 뭐냐? 내가 더 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 나의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피해서 그 공간에 가기 싫어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가 되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자유가 돼서 어느 곳을 가든지 그것이 내게 부담도 되지 않고 두려움도 되지 아니하고 불편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가장 큰 이득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이득 보기 위해서 용서하자, 내가 이득 보기 위해서 그냥 용납하자, 그래 나를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납과 용서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어떤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를 제시 한번 해보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의 삶이 실천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난 겁니다. 70세까지 살 사람들이 80세, 90세는 좋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네. 자, 한번 제가 제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우리가 적용점은 뭐냐? 작은 일부터 용납하는 그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작은 일부터. 큰 일을 내가 엄청나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의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이거부터 시작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용납해 보시라는 거죠. 집에서 자녀들과 아니면 배우자와 싸울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싸우시나요? 큰 것 가지고 싸우시나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도박해가지고 막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을 잃었어, 이런 거 가지고 싸우시나요? 그때는 싸우셔야죠. 그때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싸우셔야죠. 그런데 실은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부부 간의 관계 속에 이 다툼은요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당신 왜 그렇게 얘기해? 당신의 눈빛이 왜 그래? 아니 왜 이 시간에 라면을 끓여 먹는 거야? 이런 사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소한부터 한번 용납해 보시라는 거죠. 그것도 훈련입니다, 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선택권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이 용납이에요, 실은. 그 용납의 그 어떤 그 연습을 해 보시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실수하거나 우리를 짜증나게 하거나 내 눈에 거슬리는 배우자의 그 행동을 한 번쯤 용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잔소리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너그러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 여러분들 부부간에 갈등이 돼가지고 자꾸 제가 부부간에 여러분들 싸우지도 않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집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돼서 싸움이 되면 가장 이렇게 조금 감정이 거스러지고 조금씩 말이 거칠어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과거의 아픈 상처가 나옵니다. 당신이 그때도 그랬는데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 표현은 리얼하죠. 제가 집에서 늘 해봐서 과거의 사실이 나오는 거죠.
그때 당신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거 아니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얘기했는데 똑같이 엄마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게 과거의 사실에 묶여 있는 거죠. 과거의 사실에서 묶여 있다는 것은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실을 내려놓는 작업도,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과거의 상처가 혹 있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시간이 지금까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네,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먼저 용서해보는 훈련을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먼저. 제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누군가를 대하면 평생을 못 갑니다. 평생을 그 사람하고는 관계 회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무시. 저 사람하기 예전에 나한테 상처 줬던 거 다 그냥 무시할 거야. 어찌 보면 무시가 용납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나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 거죠. 먼저 용서하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게 됩니다.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용서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자녀들 혹은 배우자에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말이야 늘 먼저 용서를 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니 이 사람이 날 바보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정도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바뀌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저는 경험담이라. 여러분들이 꼭 먼저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고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용서와 용납의 삶을 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만 좀 보고 말씀을 좀 맞춰보도록 하죠. 잠언서 1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는데요. 허물을 덮어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돈독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실은 보이지 않게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누군가와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 눈을 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저의 눈빛이 어떤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볼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그 사람을 허물을 용납하고 덮어주는, 용서하는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 사람과의 사랑 관계로 깊어지는 거죠. 깊어졌을 때 그 사람도 나를 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의 허물을 막 들춰내기 시작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얘기만 하고 만나면 그 상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도 틀어질 뿐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서 갔었을 때 여러분 그 말은요 돌고 돌아 그 사람의 귀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게 비밀이야. 주변에 저에게도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이제 교인들이 아니고 친구 목사님도 가끔씩 저에게 이야기할 때 이거 정말 비밀인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비밀인데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비밀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저도요, 무엇인가 드러놓으면 선입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이 이런 것이 있어. 그럼 둘 간의 문제로만 딱 끝나면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 마음속에 그 분을 볼 때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누군가의 험담을 듣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별로 안 좋은데 듣는 사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비밀이니까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할게. 그 다음날 약속이 깨집니다.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돌고 돌아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다. 여러분, 덮어주는 연습을 더 하세요. 누군가의 어떤 허물을 들춰내는 연습은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신에 덮어주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 반대에 있는 대상자로부터도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꼭 이거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화해를 시도해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화해를 해보세요. 자, 오늘 말씀 들으신 말씀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은 영적인 옷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입혀주신 옷이 이러한 동정과 친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한 옷을 입은 우리가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용납이 어렵고 용서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끝없는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아직 풀지 못한 상처와 원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참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잊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절과 4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우리 정세라 자매가 지금 이호정 간사가 지금 가정 일정이 있어가지고 멀리 지금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금요일날 저녁에 부탁했는데도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수 한번. 예. 이 박수는 우리 이호정 간사가 출산했을 때를 두고 미리 해준 박수입니다. 그리고 그 광고의 기도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민 권사님하고 몇 분이 좀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거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기도에 올라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일정 조정하셔서 그때는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각가지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마음과 넓은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상황과 환경, 여건, 처지, 소망하는 것, 뜻하는 것, 바라는 것, 계획하는 것 다 다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에 적합하게, 적당하게, 정말 맞춤형으로 그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을 뿐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넉넉한 가정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준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승리케 하시고 또한 함께 나누는 저희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옷을 입고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